하나님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와의 전쟁이 치열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육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옛뱀 마귀가 첫 번째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전쟁의 치열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도록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영적 위치를 깨닫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에서는 언제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며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얘기한 다음에 마귀와의 전쟁에 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시할 존재도 아니지만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우리가 이 마귀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생각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예수님 믿고 에베소서 읽다가 내가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른바다고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고지를 점령한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 승리케 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검을 가지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13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강의하려면 몇 주가 걸리죠. 오늘은 검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진리 허리띠를 띠고 둘째로 의의 호신경 즉 흉배를 붙이고 셋째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한 다음에 성령의 검을 말씀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5가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칼은 방어용이면서도 공격용입니다. 자, 누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어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칼로 싸움을 하죠. 그래서 공격용이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총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폭탄도 있지만 바울의 때는 칼의 때잖아요. 칼이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령의 검을 얘기할 때 이제 그 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다시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성령의 검은 뭘까요? 첫째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정말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가장 기본 훈련은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제가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깊은 영성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할 때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 중에 계실 때 성경을 한마디 한마디 암송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와우. 그러면 영성훈련의 가장 근본은 성경 암송에 있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욕을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육신의 정욕이죠.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표하실 때 기록됐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죠. 네, 슈퍼맨이 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런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죠. 성경 인용하면서까지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천하 모든 방법을 보여주죠. 자기한테 경배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자랑,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마태복음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 시험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검이 나왔죠.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좌우에 낯선 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고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할 때마다 거듭 성경을 인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데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말씀만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의 손에 있는 칼과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쓰임이 달라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사용하고 강도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죠.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그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의 설교는 사람을 살리지만 어떤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하죠. 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레터,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함께 율법이 적용되면 괜찮지만 율법을 문자로만 적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목회자가 잘못 설교하게 되면 영적인 학대를 하게 돼요.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이 역사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비유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얼마나 비유로 많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꼭 함께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증거할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 번째,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검을 가진 사람은 검을 잘 사용하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성경의 말씀의 검으로 그냥 물리치잖아요. 근데 다 암송하셨어요. 다양한 주제로 공격하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대적해야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끝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거니까요. 두려움으로 공격하면 담대함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어떻게?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으로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염려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염려로 공격하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번째, 생각을 연마함으로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마귀의 간계라 그래요. 간사한 괴책이에요. 간사한 계획인 거죠.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 관계라는 헬라어가 재미있는 헬라어예요. 메도데미아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로의 메소드,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 단어는 계획과 방법을 갖춘 기만,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스카텍이 말했어요. 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생각이, 잘 들으세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생각 들었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교만한 생각이 듭니까? 딱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 조급한 마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데려와서 복종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또 깊이 생각하는 훈련하게 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생각의 즐거움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깨달음의 즐거운 것만큼 생각을 깊이 하는 중에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남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통해 놀랍고 아름다운 미래가 창조가 됐죠. 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지금 돌아가시지만 라비 자카리아스가 벌린 캠페인 Let people think. 사람들하고 생각하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얼마 전에 80이 넘었어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더니요. 깊이 생각하라. 네, 목회자들이요.
좀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운 건 고든 맥도날드의 책에서 했어요. 이거 드릴게요.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와,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의 사고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성취 가능한 것이다. 전 지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생각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탁월한 지성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떠는 지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들어 증거하는 지성, 이 지성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잘되고 형통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검은 자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되죠. 자주 사용하셔야 됩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나서는 어떤 검보도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버님이 원래 정육점을 했어요. 그냥 조그만 정육점이 아니라 소나 송아지를 잡아다가 정형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백정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님 가게에 가서 칼 쓰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 목회가 끝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원래 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와 암소와 염소와 양을 하나님께 올리려면 이 제사장은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어릴 적에 도축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그는 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요, 소 한 마리도 이걸 다 고기를 이렇게 각을 뜨는데 정형하는 데는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분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칼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 라고 정육점의 직원 중 한 사람인 노년의 에디 노드크리스트는 내게 말하곤 했다. 내 칼을 잘 알고 있어야 해. 내가 손을 빼면 그는 내가 부지하다고 나무라지 않고 무지하다고 나무랬다. 내 칼을 몰랐다는 것이다. 제사장은 칼을 잘 쓰는구나.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될 칼은 뭘까요? 말씀의 칼이죠. 그래서 말씀의 칼로 승리를 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혼돈스러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벗어난 이 세상에 이 엄청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다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승리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자꾸 암송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적 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마귀는 말씀을 절대로 암송 못하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나오고 거기에 성결 구절들이 나오죠. 그것들 기억하세요. 또 암송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기도할 때 사용하고 전도할 때 사용하고 선교할 때 사용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고
또 영적으로 상담할 때 사용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용하고 사용해 보세요. 빛납니다. 내 사용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자기께 돼요. 자기 몸에 붙어버리죠. 이걸 말씀의 체득화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에서도 묵상이 되고요. 차 타고 가다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